자,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을 볼게요. 제 거는 368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36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성령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온 뒤부터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 방송을 나누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지인분들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흔들리는,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고 일부러 괄호치고 2라고 해놨어요. 1번은 어디에 있냐? 2년 전, 재작년 4월 달, 저희가 여기 바스토에 온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년 반쯤 전이면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우리랑 코로나가 같이 와서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는 날, 저희 가족이 비행기 타는 날, 처음으로 한국의 공영방송들이 인천공항에 나와갖고 머리에다 발열 체크, 그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저희가 공항 와서 비행기 타는 날, 저희 얼굴이 잠깐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 뉴스들에는. 그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기를 들어왔고, 참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우리 바스토 식구들을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순간에 비행기를 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진짜 아마 제가 비행기표를 그때 한국에서 야 그냥 한 4월 달쯤에 가야겠다 하고 4월 달로 비행기표를 끊어놨었으면은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남남으로 살다가 갔을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무튼 진짜 기적적으로 그때 비행기 타고 기적적으로 왔고, 기적적으로 와서도 팬데믹이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큰 도시, 대도시, 사람 많은 데 있는 교회와 모든 식당들 같은 건 다 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숨어져 있는 동네 같은, 마치 잠근 동산과 같은 이 바스토 우리 한인교회는 오히려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받아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자마자 한 달 때 나름대로 세계를 보면서 야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졌던, 기억났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대강 어느 말씀이 어느 쯤에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살잖아요. 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딱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야 주님이 약속하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흔드는 시간이 이제 왔구나. 아,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믿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하고 2년
4개월 전쯤에 재작년 4월 달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이거 넘버 2로 해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 빨리 끝낼 거야. 50분에 여기 차 타러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느끼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어때요? 여러분 느낄 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낄 때 심해질 것 같아요? 막 코로나 팬데믹만 놓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끝나는 것 같아. 야, 지긋지긋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 마스크도 벗은 것 같고 식당 같은 데도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 같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옛날 2년 반 전, 3년 전으로 원래 노멀한 정말 오디너리했던 그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가나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지혜로워요. 우리 홍덕희 자매가 지금 대답해 준 것처럼 제가 느끼는 건 달라요. 지금 이 순간에는 마스크 벗고 잠깐 코로나는 끝나는 것 같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는 것 같지만 제 마음 한켠 속에서는 더 큰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록된 말씀들에 있는 이미 3년 전 코로나 시작될 때, 아니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70년 80년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구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하나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마지막 때의 그 순간은 마치 산모, 아이를 가진 여자가 해산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애기 낳아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잖아. 해산하려고 진통이 시작된, 버스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산통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해산통은 어때요? 하루 종일 365일 24시간 아픈 게 아니잖아. 아프다가 조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 또 다시 아프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10개월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잦아지고 빈번해지고 강도가 세지고 그러면서 결국 10개월 정도 찼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런 거예요. 코로나 외에 다른 수많은 정말로 흔들고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모든 걸 다 흔들고 있는 그 순간, 그 와중에 지금 이 22년에 5월 오늘 며칠이야 오늘 5월 22일인가 반서가? 오늘 이 순간은 잠깐 이 출렁거리던 것이 멈춘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멈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파도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고 있음을 느끼시는 자가 복된 자인 거야. 저의 의문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노년의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의도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앞에 서 있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의 저희 책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다가 오늘 한 주만 잠깐 브레이크를 하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야.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라고. 왜? 더 큰 집체만, 코로나가 집체만한 파도였다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파도는 집체 정도가 아니야. 이제 산 같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몰려오는 시대를 보게 될 거예요. 코로나 경험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 수개월째 끌면서 수많은 인명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곳은 그곳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 한반도, 북한 날마다 지금 핵실험하고 있죠? 언제까지 미국 앞에서 까불지 모르게 될지만 정말 까불다가 까딱 잘못, 여러분 까딱 잘못, 지금 까부는 게 너무 일상화돼 갖고 우리가 그냥 에이 그래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에휴 김정은이 저놈이 또 장난치나 보구나. 이적도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정말 까딱 정신 나가갖고 잘못 장난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교 겪으신 분들 있잖아. 정말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또 현실이고, 지금 식량 위기 같은 거, 경제적인 위기, 물가 오르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잖아. 여러분 마켓 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물가가 뛰는 거, 사람들 죽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잡지 못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탈하고 싸우게 되는 거고, 그것이 커지면 뭐예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시스템이 가는 거거든. 그 와중에 서 있죠. 지금 식량 문제. 여러분, 우리는 쌀을 먹는 동포들이라 쌀값도 많이 올랐다고 지난주에 박경민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밀을 먹잖아요. 밀. 지금 밀값은 모르겠어. 나는 빵값이겠지. 예를 들면 많이 뛰었을 것 같아. 왜?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취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우크라이나야.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전쟁으로 이제 밀 취수가 불가능해졌어. 세계에서 넘버2로 밀을 제일 많이 또 취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넘버1이 우크라이나, 넘버2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인도야, 인도. 그런데 인도는 여러분 중에 뉴스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셨을 거야. 여기 오늘 지금 제가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양복 입고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지금 오늘 낮 기온이 한 30도 정도 갈 것 같아요. 우리 바스토는 30도, 33도 정도 갈 것 같은데 지금 인도는 몇 도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50도야. 미쳐버리지. 50도에 50도에서 살고 50도에서. 그러니까 50도는 이거 미국식으로 하면 몇 도 되려나? 110도, 120도 되려나요? 인도, 파키스탄은 지금 50도를 가고 있는 거야. 온도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이건 뉴스에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고 있는 뉴스인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그냥 높아지면서 밀농사가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또? 다 망쳐버리고 있는 거야. 추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국물 뛰겠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족속마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뉴스 보시는 분들, 질병 이름도 희한해.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 몽키팍스. 뭔지 아세요? 원숭이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원숭이 두창, 우리말로는 두창이라고 하는데 두창이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피부병 같은 거라 일부러 두창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도 이렇게 건너왔다는, 아직 이건 발병자는 많지는 않아. 뉴스를 자세히 보면 어저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대한민국 방문했다가 어저께 일본, 옆나라 일본으로 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탈 때 외신 기자들이 바이든한테 물어본 거야. 기자들이. 대통령님, 지금 원숭이 두창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어떻게 돼갈 거 하니까 바이든이 비행기 트랩 올라가다가 그 얘기한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컨서닝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바이러스 얘기도 백신 얘기도 꺼내는데 제가 그 뉴스까지 보면서 좀 마음이 더 찝찝해졌어. 더 찝찝해졌어. 이것도 뭐 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백신 얘기가 나오더라고. 바이든 입에서. 원숭이 두창 얘기하면서. 근데 그 원숭이 두창이 참 우리 애기들인 데서 민망한 말이지만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도대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몽키팍스라는 게 뭔 병인가.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일종의 풍토병 같은 피부병 같은 질병인데 지금 발견되고 있는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유럽에서 발견된 이 발병자들의 현상은 게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성끼리 성관계를 한 사람들에서 지금 이 발병자들이 지금 현재 요번에 발견된 원숭이 두창에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들은 100% 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도 갑자기 창세기 19장 같은 데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전 세계가 다 넘어갔거든요.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유일하게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막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을 바꾸려고 막 여러분들 여기 떨어져 사니까 모르시죠. 지금 대한민국 지난주에도 대한민국 교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일찍 끝나고 국회의사당 앞에 3만 명이 모여갖고 이 동성법 안 된다. 동성법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거를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말은 그럴듯해요. 차별금지법.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 통과시키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나 믿는 자들이 3만 명이나 모여서 그 땡볕에서 데모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국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와.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가지고 100명만 모여서 데모해도 뉴스에 나오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는 3만 명이 주일날 예배 일찍 끝내고 일부러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3만 명이 땡볕에서 외쳤는데도 뉴스에서 한 줄도 취급해 주지 않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서 갈 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지탱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할게요. 처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율법, 생명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시내산 주변이 진동을 했단 말이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임하니까 막 흔들렸어.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땅만, 그 지역의 땅만 잠깐 흔들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26절에 나와 있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시리라, 이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이젠 땅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우주 모든 걸 다 흔들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왜 그러면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가? 그 이유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게 27절이에요. 이 우리말 번역은 너무 어려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말이 어려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리는데, 흔들어 버리는 이유는 뭐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거야. 아니, 다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은 따라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나라라는, 성경의 나라라고 된 거는 킹덤이라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왕국, 즉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흔드신 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코로나 같은 거인 거야. 미국 교회는 제가 통계를 못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조국의 한국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학자들이 보고를 했어. 리포트를 했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15,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대.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약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야. 교회 예배가 폐쇄되고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이유로 왔던 사람들 중에는 변명이 된 거야. 아유, 이제 뭐 교회 안 가도 되네. 하루 이틀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게을러지죠, 당연히. 마음이 둔해지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약 100만 명. 문 닫은 교회가 약 한 15,000교회.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포인트는 뭐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믿음, 킹덤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서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 파스토 성도님들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지난 2년, 3년 동안에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건 제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게.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아. 제가 처음 2년 반 전, 3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 표정 보고 제가 무서워했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언니들은 무섭게 생긴 거야? 언니도 아니지. 나한테는 이모지, 이모. 엄마랑 이모뻘인데 다 무서워. 나도 무섭게 생긴 사람이거든?
우리 애들이 저 얼굴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진짜 아직도 벌벌 떨어요. 나도 좀 터프한 사람인데 딱 와서 보니까 무서워. 근데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느꼈던 거구나. 이분들이 오랜 이민생활 40년 50년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 언어 전달 우리말 하는 것도 아무래도 짧아지고 굵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40년 동안 딴 나라 말을 쓰고 딴 나라 이게 제가 그때 깨달아진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집사람이랑 그런 말 자주 해요. 속은 참 부드러운 사람들인데 이 표현 능력, 표현하시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라. 그게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난 뒤부터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들, 매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하시는 태도, 표정들, 자세들을 보면서 조심스럽지만, 결국 교만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끼게 되는 건 세상 우리 교회 밖에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막 일부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이때 오히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은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 앞에 한 뿌리 한 뿌리 제가 저 이 화초 2개 보면서 늘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같은 부분이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느껴지는 거야. 그 2년 전 거에는 저 조그마한 화분, 저 피아노 위에 있는 게 여기 있었어요. 그게 어저께 제가 2년 전 거 설교를 일부러 들어봤어. 제 설교를 제가 들어본 거야. 2년 전 거를. 또 동일한 주제였기 때문에. 여기 있더라고. 야, 저게 아직도 살아있네. 겉에서 볼 때 저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휙 한번 불면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지금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살아났어. 꽃도 더 많이 피고 저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바스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양 같다. 겉에서 보기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인생의 나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래도 한 뿌리 한 뿌리 아멘 한 뿌리 한 뿌리 믿음 뿌리 내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진짜.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 얘기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우님들이 학생들이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보따리 싸갖고 온 것 강의 한 번 이렇게 하면 진이 다 풀리잖아요. 사람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한 번 이렇게 딱 뭐 할 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뭐 예배 한 번 끝났다 강의 한 번 끝났다 하면 저는 정말 진이 다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을 만한 음식보다는 빨리 돌려야지만 맛있게 드실 만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나 집사람이 야 이거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 청소 끝난 다음에 애들도 집에 간 다음에 저랑 집사람이 저기서 이제 보따리를 이제 만드는 거지. 돌릴 보따리를 만드는데 그때 전도 대상자들까지 한 12보따리? 15보따리? 18보따리를 만든 거야. 18보따리를 만드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진짜 너무 신나는 거지 왜. 우리 할머니들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물론 몇 개 안 돼. 그렇게 많은 건데 막상 이렇게 봉투에다 분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참외 2개 들어가고 뭐 사과 2개 들어가든지 떡 몇 개 들어가든 떡은 요번에 못 갔어요. 오늘 먹을 거야. 떡은 요번에 많이 못 갖고 오셔갖고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서 먹을 건데 진짜 볼 땐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18개 봉투에다 나눠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입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그러면서 저희가 배달하고 할 때 우리 기쁨이가 요즘은 배달 많이 했고 엊그제 제가 직접 저희 집사람이랑 배달했지만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 배달할 때 그 집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짧은 5분, 10분. 여기 동네가 좁으니까 금방 가잖아요. 그건 좋아. 동네가 멀면 솔직히 나는 못해. 나는 게으른 놈이기 때문에 못해. 하나님이 딱 맞는 데 보내주신 거야. 여기는 한번 핸들 잡고 휙 돌아봤자 길어봤자 1시간, 2시간이야. 좀 신방하러 들어가면 좀 길어지지만 그냥 문 앞만 딱딱딱 터치하고 나가면은 그래도 그 짧은 5분, 7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 제가 박경미 집사님 집 앞이면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늘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정말로 적은 것이지만 그 음식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합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흔들려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이때 감히 조심스럽게 앞에 있는 서목사가 보니까
우리 바시도 식구들의 믿음은 아름답게 뿌리 내려집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2장이 시작되어지는 12장 1절, 2절, 3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는 거야. 누가 흔들리지 않는가? 서 목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흔들려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예배당 건물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언젠간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크게 부릅뜨고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이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될 거예요.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일어나요.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이 더 크게 이곳저곳에서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소문과 난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저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자들만이 이기는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 되는 우리 바시도 귀하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받은 우리 바시도 식구들, 우리 바시도 교회, 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으로 흔들리는 시대를 이겨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오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시도 식구들 모두 되기를 아버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바시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이들의 가정, 일터, 부르심,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 이곳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